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어제 우리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켜두신 등불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 안에는 들어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 안에는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두신 것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곳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성소도 되지 않고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려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등불을 켜고 우리 안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불을 밝히라고 하셨을 때 그 기름을,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그 등불을 밝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 등불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 하나를 켜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때 그 등불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곤욕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주유 실수를 하고 주행을 하지 않고 견인 서비스를 불러서 정비소로 이동하여서 큰 사고는 막았다라고 합니다. 만약 경유보다 더 비싼 휘발유를 넣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달려갔다면 아마 그 차는 차량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경유는 1,500원을 하고 휘발유는 1,700원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런데 1,500원을 넣어야 하는 차에 더 고급진 1,700원짜리 그 휘발유를 넣었는데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고급진 걸 넣어놨는데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게 되면 그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될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엔진과 그 연료 라인에 큰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렇게 잘못 주유하였을 때는 주행하지 말고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채워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등불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등불과 빛을 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넣어야 될 그 기름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온갖 잡상인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성전을 가리켜 한 말씀이고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만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된 우리 안에서 항상 타오르고 꺼지지 않고 불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그 기도의 등불이 우리 성전 안에 켜져 있을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기도하는 그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생애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의 등불을 제대로 켜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라라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이제 큰 짐이나 무겁게 들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교회에서 기도해 한다고 하는구나.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는구나. 무겁다. 라고만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반드시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등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와서 예수님께 제자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2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그 앞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유차에 경유를 넣어라. 그러니까 휘발유차에는 휘발유 넣어라. 휘발유차에 경유 넣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앞절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이 대표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이제 기도하는 그 이제 장로님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었다 보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그 앉아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향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기도는 무엇인가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하려 한 수식어로 자꾸 그 기도를 만들어 갈 때가 있는데,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기도로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외식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멈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기도의 등불을 대살하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건 우리의 간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앉아서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기도, 어떠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없이 내뱉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말을 잘 못하고 기도를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릴 때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된다. 그러나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을 정해주시는 그 기도문입니다. 뭐 주기도문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첫 구절을 제대로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손잡이를 이렇게 혼동돼서 기름을 넣느냐면 거기에 기록된 것과 내 차에 기록된 것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혼동돼서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그 주유구를, 그리고 그 쓰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순수한 연료가 됩니다. 이 그 짧은 구절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하늘에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아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땅과 하늘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에 거하시는, 모든 자리에 거하시는, 모든 상황에 거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있고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고 천지 만물을 모두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만 너무나도 집중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것에만 너무나도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 문제가 턱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뭐를 놓치냐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개를 하늘로 드는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문제만 보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문제와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눈을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풀어가신다는 그 마음의 빛이, 희망이, 그리고 온전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안개와 같이 드리워진 그 모든 상황을 거두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지금의 상황과 현실은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것만 같고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의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고 내 앞에 있는 그 흑암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대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막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어떤 장소에 나가서 막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근데 기도의 정말로 중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태,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 툭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행위 자체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등불이 켜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아뢰며 그분에 가까이 갈 때,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이며 하나님께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내 앞이 깜깜할지라도, 내 앞이 어두울지라도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한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다음에 나오는 29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비록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 한 번 더 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등불이 늘 켜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이해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유, 하나님은 뭐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해져요. 내 안에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내 안의 어두움보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중에 등불이 켜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하늘에 계신 다음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은 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그 이제 기도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이어 뭐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중보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기도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이제 중보 기도의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주기도문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주신 거예요. 제자들 그 공동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날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을 담아내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 함께 간구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됨을 통하여 누가 연약하고 공고하고 지친 사람들이 그 성전의 등불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하여 그 성전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 공동체, 그 성전에 불을 켜고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의 등불이 켜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공고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기도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가족, 자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피로 맺은 혈연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녀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근거를 붙들고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 매달리고 간구할 때 아버지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아이 키우면서 그러죠. 제가 이렇게 무심코 이제 내뱉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뭐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이거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야기했을 때요. 또라이가 아니라면, 비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면 자녀의 간구를 다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언약하고 말씀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거기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너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고 들어줄게.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은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하고 함께 맺은 언약, 말씀에 근거한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 들어줄게.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주님에게 나갔을 때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데리고 간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주기도문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그 기도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내 기도의 등불을 켜서 내 가정,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곤고하고 살 소망이 사라진 그를 붙들고 내 기도의 등불을 켜리라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 기도의 등불을 켠 자를 가장 아름답게 성전되게 빚어주시고 빛난 존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등불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켜지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